말씀의 제목을 네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신예배 때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알아야 될 것, 우리 장흥 신예배에 우리 아이들도 올라와서 드리면 좋은데 우리 문화가 그리 안 돼 있어 안타까운데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제 불신 가정에 자라다 보니까 불신 어린 시절을 보낸 분도 있을 거고, 부모는 안 나가는데 친구 따라 교회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랬을 텐데, 저는 어린 시절에 아는 대로 4대째 믿는 가정이니까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갔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지내는 중에 두 가지, 가정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훈련을 받고, 저는 이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에서는 그저 교회 행사, 막 초등학교 때는 뭐 성탄절 뭐 연극하고 이런 거, 또 중등부 때는 뭐 축구 같은 거 하고 행사 중심으로 이렇게 지내오는데, 근데 가만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성경을 잘 배웠어요. 제가 고신에 자라다 보니까 성경을 1학년 때부터 계단 공가를 해가지고 사복음서, 사도행전, 뭐 서신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6년 동안,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까지니까 12년이잖아요. 12년 동안 저도 모르게 성경 공부를 배웠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더라고요. 그 배우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저는 어떤 상태냐 하니까 굉장히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눌려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죄책감이 쌓일까요? 우리 고신 신앙의 특징이 뭐죠? 회개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늘 여러분 일반교회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압니까? 이 죄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진짜 기도인 줄 알고. 물론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이 맞지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참 많이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눌려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드냐니까, 이제 보통 이 보수주의 이렇게 신앙에 자란 사람들 이래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참 네 이번에 참 잘했네. 아이고 어떻게 이번에 좋은 결과를 낳았네. 이렇게 하면, 예, 하나님 은혜로 참 잘 되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치유받은 사람이고, 보수주의 사람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뭐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이고 뭐 저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잘된 것도 잘됐다 소리도 못해요. 그 분위기 자체가 눌린 데다가 혹시나 또 교만하다 할까봐, 혹시 뭐 이렇게 까분다 할까봐 그 자기 표현도 잘 못하는 그런 눌림이 있다 보니까 누가 칭찬해도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속은 좋으면서 겉으로는 표현하면 안 돼. 그런 문화 속에 자랐지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참 이 청소년 때, 10대 청소년 때, 이때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진짜 이론적으로만 듣던 이 성경 말씀을 듣던 그게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 이제 거듭난 거죠. 회심을 하고 나서 제게 그때는 몰랐는데 그 처음에는 너무 좋아만 하다가 진짜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 청소년 이때 방황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일반 서적을 많이 읽고
막 세계문학 전집, 단편 뭐 이런 거를 막 수없이 막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허전함을 때우고 이랬는데 제가 회심하고 나니까 늘 수동적으로 읽던 그 말씀을 내가 읽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고 정말 생동감의 말씀인지 그런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구원을 여기서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주의 종으로 부르는 이 부르심 소명이 이제 와서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신학교에 성경학교를 안 가라고 왜 신학교를 합니까? 예? 좀 이상 안 합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신학 공부만 하고 신학교를 나오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경학교를 하는 게 맞는데 수준 낮아 보이잖아. 신학대학, 신학교, 신학교수 이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이제 했는데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대학 4년을 이제 대학부에 4년 공부하고 또 거기다가 대학원 이제 본과 3년 공부하고 또 제가 교회사 가르치다 보니까 그 2년 그 석사 과정 공부하고 제가 미국 가서 뭐 3년인가 4년인가 이 박사 과정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10몇 년을 또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보십시오. 제가 교회 사역을 딱 하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을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을 가르쳐야 될까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은 몰라도 주로 성경을 말씀합니까? 신학을 말합니까? 예, 성경을 말해야 돼요. 그러면 신학 공부를 이렇게 길게 십몇 년 동안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배운 신학을 교회에 와서 또 가르칠 때는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불트만이 이래 말했다, 뭐 칼바르트가 이래 말했다, 그런데 뭐 안셈이 이렇게 말했다, 루터가 이렇게 주장했다, 칼빈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 그 순간부터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신학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놓치고 성경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실컷 신학 공부를 했는데 교회가 요구하는 거는 성경을. 그러면 신학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신학이 바탕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잘 전하도록 십몇 년 동안 신학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와서는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로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에도 있지만 이걸 제일로 강조하고 드러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 요한 칼빈입니다. 예, 예정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 신학자가 잘 정리해가 드러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신학자가 말했지만 근본은 뭐죠? 성경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하면 신학 바탕이 있어야 딴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전할 수 있겠지요. 똑같은 성경인데도 신학 바탕이 없이 혼자서 막 은혜 받고 막 이게 영을 받고 음성 듣고 이래가지고 전하면요, 거의 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져요. 왜냐하니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의 그 어린 시절과 청소년 소명받고 이렇게 오는 중에 보니까 그러면 어려서부터 알아야 될 게 뭐냐?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오늘 장학은 신입하면서 제가 도표를 준비를 하기를, 여러분 성경 이러면 성경이 권수가 몇 권입니까? 예, 66권이죠. 구약이 이제 39권이고 신약은요? 신약이 27권. 이게 여러분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3927로 애우라고 하길래 그 3927, 그걸 애우세요.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이제 애우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서도 성경이 편집이 됐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경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구약이 내묶음이고, 그리고 신약도 역시 내묶음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렇게 내묶음씩 묶어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형성이 되고, 그게 이렇게 됐다는 부분을, 그래서 신학은 아니지만 말씀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도표 올려주세요. 예. 자, 성경이 시대별로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우리 잘 아는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시대가 첫 번째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창조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인데, 창조, 이게 불이 들어가면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게 창조 시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창조 시대 요거는 모든 나라의 역사에 제일 앞에지 나오면 딱 맞아요. 요즘까지는 민족이 안 흩어졌잖아요.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지,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고음 이야기하지 말고 요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그래 흩어진 우리나라 민족이 우랄 알타에 넘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한 거지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고음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신화지 그 역사가 아니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족장 시대, 아브라함 부름받음으로 족장이 이제 시작, 그게 12장부터 15장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선택과 구원을 알려줍니다. 이삭, 뭐지요? 칭의, 구원받은 자가 어렵다는 거. 세 번째로, 야곱이 뭐 받습니까? 성화지요. 구원받았는데도 쪼가지가 얄구제. 그러니까 많이 성화돼 가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이 영화로운 단계지요. 요셉의 영화로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이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구원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정리되겠지요? 그러다가 출애굽 시대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출애굽 사건이 1장부터 18장.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이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가네서 바네아의 이제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위해서 정탐도 하죠. 그리고 10명이 정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국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대가 뭐죠? 가나안 정복기인데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성경이 39권이지만 이렇게 시대별로 5시대를 보니까 어디까지 왔죠? 여호수아까지 온 거예요. 몇 분 걸렸죠? 꼴랑 3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매주얼 고제를 보야 되지만 이 흐름을 딱 알고 보면 훨씬 더 편하게 오지요. 자, 6번째입니다. 자, 6번째는 무슨 시대 옵니까? 사사시대가 오는데요. 몇 번 반복해서 하나님 거역하지요? 7번 반복합니다. 자,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때 사사를 구원자로 보냅니다. 그게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13명이 나오고, 그런데 21장 25절에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이때 누가 역할을 합니까? 예,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 첫 번째 누굽니까?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왜냐면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지요? 예, 솔로몬이지요. 예, 같은 시옷이라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 왕을 세우는 이 3명. 요게 왕정 시대인데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뭐가 됩니까? 분열 왕국이 돼요. 12지파가 나누어집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없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합니다. 우리 일반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 그러죠. 아시리아 나라가 이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결국 586년 BC 586년에 누구한테요? 이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가 누가 했지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 중에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아가지고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쓰지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활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먼저 나오는데 뭐 하러 옵니까? 성전 재건합니다. 그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오지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기환했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기환해서 율법을 회복하는 일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 했지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게 느헤미야서지요. 그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 성전을 너희 땅에 가서 지어라 하고 돌려보내지요. 돌려보낼 때 스룹바벨의 그 명칭이 뭐였습니까? 직분이 뭐였지요? 스룹바벨. 예? 스룹바벨이 왕으로 왔습니까? 총독으로 왔습니까? 예?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틀려도 말해보세요. 왕으로 왔습니까? 총독으로 왔습니까?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이라 그럼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예, 페르시아 왕이 스룹바벨을 그냥 총독으로 보낸 거야. 그러면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페르시아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주권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왕 밑에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온 거예요. 총독은 왕의 대리자로 온 거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왕이 온 게 아니고 뭐 갔죠? 일본 조선 총독부 갔잖아요. 그 조선 총독부에 일본 총독이 일본 왕의 대리자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한 데가 BC 400년인데 이 말라기가 말씀을 끝낸 다음에 이제는 400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BC 4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AD까지 400년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런 말라기가 인상 깊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리니 치료하는 왕선을 바라리라 하는 메시지를 이 말라기에서 끝으로 말라기 끝이 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요? 별빛을 보고 왔지요. 말라기는 뭐를 예언했다고요? 치료하는 강선인 빛이 떠오를 것이라 말씀했지요.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 대신 주님이 그 마국간, 예루살렘 마국간에 오시는 거지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가 성경에 보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죠. 딱 붙어 있잖아요. 말라기 건너고 보면 마태복음 나오지요. 근데 그 기간에 뭐가요? 400년의 텀이 있어요. 400년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는 일반 역사를 보아야 나오는데요. 제가 교회사에 이 신구약 중간기를 한 학기 공부한 적이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니까 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등장해가지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를 세우게 됩니다. 헬라 제국을. 그래서 헬라 제국을 세우는데 이때 로마 이전에 헬라가 나타나가지고 유럽과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를 전체를 통일시키는
큰 거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헬라 제국. 그래서 만드는데 이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메시지 받은 것도 없는데 그가 가진 야망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나라를 다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거대한 나라, 다 막 유럽, 아시아, 중동 다 아울러서 한 나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언어가 통일돼, 언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통일시켜가지고 지배하려고 헬라어를 퍼뜨렸어요. 우리 지금은 강요는 아니지만 전 세계의 리더가 되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잘해야 어디 가든지 역할을 하듯이 영어만 좀 해놓으면요, 어느 나라든지 약간 배운 사람들은 다 통해요. 왜냐니까 그 영어가 다 필수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알렉산더가 등장해가지고 헬라 시대를 만들면서 헬라어를 가지고 이렇게 전 그 나라의 언어를 통일시켜 놓았는데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헬라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이 헬라 제국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도 보고 있는 그게 전부 다 헬라가 만들어 놓은, 물론 바울 당시는 로마입니다만은 헬라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인프라가 복음 전가하는데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반 은총도 자기는 모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하나님 안 찾고 지금도 연구실에 앉아갖고 열심히 뭘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게 돈 벌려고 막 수시한다고 성공해하고 과학상 타려고 뭐 물리상 타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웃고 계십니다. 지는 하나님 없다 하고 뭐 신은 죽었다고 이러는데 지가 만드는 물건들이 다 합력하여서 뭐 하는 데서요?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시간표 되면 파키스탄을 또 가서 현장을 봐야 될 것 같다 싶은데요. 파키스탄을 가려 그러면 아마 제가 걸어서 가거나 배 타고 가면 몇 달 걸릴 거예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 풍토병 걸리고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찍어보니까 태국 비행기 가서 한 4시간 타고 가서 거기서 갈아타고 4시간 가면 그냥 그 당일날 바로 파키스탄 떨어져요. 그 비행기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전혀 몰라요. 절에 가서 고사 지내고 막 잘 되게 해달라고 뭐 부닥거리 하고 그런 사람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 통치라. 그죠? 참 아이러니할 짝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도 모르는 게 우리 애가 저렇고 그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런 세계에 저런 가운데 답사하도록 저런 문제에 있는 아이들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오른쪽 돌리고 왼쪽 돌리고 지루박처럼 돌리고 그러고 계시는구나 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막 직선으로 가는 아이는 가고 삥삥 돌고 하더니 삥삥 돌다가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 내가 이 세계에 복음 필요한 줄 나는 알아요. 내가 거기에 복음 전하는 사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약을 우리 장학은신에 드리면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는 대로 나이 30에 죽잖아요. 그 세계를 지배하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또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세계 최강의 로마에까지 속국이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떡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흘렀죠? 한 600년 흘렀어요. 거의 6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가운데 로마의 속국으로 또 있는데, 이런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게 나오죠, 그죠? 이제 BC 63년부터 팔레스타인이 속국이 됩니다. 그때 유대 사회는 뭐 했을까요? 율법주의자들. 여러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바리새파, 뭐 사두개인, 뭐 서기관파, 헤롯파, 셀로딘, 뭐 또 에세네파, 막 여러 분파들이 막 이런 갈등하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 올 그 당시예요.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그러고 있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요. 그 조금 전에 구약까지가 10세대까지로 마무리가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별로 이렇게 시대별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자,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예. 신약은 5시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분파가 돼가지고 갈등하고 이런 중에 소수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나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로마 그 들에서 양을 키우던 목자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복음이 주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AD 1년 안 하고 BC 왜 4년이랬을까요? 어느 수도사가 예수님 오신 날짜를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있는 2023년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BC 4년에 주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뭐 졸았든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필기할 때 잘못했든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래 된 건데, 그냥 우리는 지금 2023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주님이 오신 거는 BC 4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확하게 말하면 2023년이 아니고 어찌 될까요? 2027년이 돼야 되겠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오시는, 자,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12사도가 이제 훈련받게 되고 구원을 주님이 완성하시지요. 십자가와 부활, 지상명령.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시대는 사도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죠.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고, 두 번째 시대는 사도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시대가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인데, 이 사도를 중심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정도만 머물렀잖아요. 그 우리 중식자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조금 열리고 땅 끝까지가 사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크기도 작고 연수도 짧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선교를 깨닫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게 안디옥 사람들이 훨씬 깨달아졌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온전히 못 깨달았고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를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배경 차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라 보수 성향을 갖고 있지요. 안디옥은 뭐지요? 이방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리고 다민족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인과 유대인, 이렇게 다민족 간의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들은 쉽게 뭐가 이해되죠? 세계 선교가 빨리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곱게 고생 안 하고 너무 행복하게 자랐어. 좋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교 언약 깨닫는데 굉장히 어려움 많아요. 내 좋으면 끝이라. 내 행복하면 막 모든 게 다 지나가요. 나는 막 너무 힘들게 우리 가정도 막 깨지고 막 돌아다니고 하여튼 우리 집에 뭐 이사를 헤아려 보면 내 나이만큼 많을 만큼 이사가 막 돌아다니고 막 안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난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선교 깨닫는데 좋은 배경이야. 아이고 고생하고 지질이 이렇고 우리 집안이 이렇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못 보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배경이 돼요. 이게 이런 복음입니다. 그죠? 나는 막 아쉬움이 없고 막 봐라 내 몸에 봐라 흉터 하나 있나? 흉터 하나 없어. 응? 그게 막 고운 피부니까 좋겠지요. 그죠? 근데 멀리서 알겠지만 저는 보면 손에 이런데 흉터가 많아요.
도시 살다가 막 촌에 가가지고 낯질하다가 막 내 손도 비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도 나는 물에 손 안 대고 자랐고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게 전부 다요. 자기도 모르는 신념을 자리 잡는 틀에 묶이는 자리에 가 계시고요. 반대로 아이고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막 이렇고 저렇고 아닙니다. 아, 편안하게 자랐던 고생에 자랐던 이게 다 복음을 위한 배경이 되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과 순환 시대가 열립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네로가 AD 37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이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핑계 대상을 찾게 되는데요. 그때 이 핑계 대상을 누구를 삼았냐? 기독교인이 이랬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기독교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로마의 태양신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태양신이 노해가지고 불이 났다. 태양빛으로. 그렇게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우리 아시는 대로 바울과 베드로가 그때 로마 대화재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가 약 AD 한 60년경이 되지요. 그리고 일어났던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면서 약 2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지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지하 동굴을 이 크리스찬들이 만들 줄 알았더니요. 이미 있었어요. 이 카타콤이 왜 있었냐니까 로마 사람들이 죽으면 시신을 카타콤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래요. 지하에다가. 지하에 집어넣음으로 자기 죽은 부모가 자기 지하 밑에 가까이에 이렇게 머물도록 만드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디에 쓰여요? 기독교인들이 숨는 생활 장소로 바뀌는. 그래서 카타콤이 저는 그 로마를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안 가봤는데요. 저는 좀 내려가면 막 몇 층 정도라는데 이게 한 층, 두 층, 세 층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겹겹이 이게 내려가서 미로처럼 개미 집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형태가 카타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수많은 2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햇빛을 보지 못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또 죽은 성도들이 거기에 묻히고 하면서 참 카타콤이 이제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때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난과 순환 시대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시대가 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려고 그런 의도로 요한에게 알려줬는데 요한이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이런 밤모섬은 이 돌을 캐는 그 광산이 있는 돌 캐는 그런 광산이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중에 이 계시록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왜냐니까 은유적 표현을 하는데요. 14만 4천, 666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많은 교주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참고로 14만 4천은 우리 박윤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14만 4천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12지파 구약에 그 다음에 12사도 그리고 10의 삼성 이거 10의 삼성은 수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12 곱하기 12 하면 뭐가 되죠? 144가 되잖아요. 10의 삼성은요 1000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뭐냐?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수 많다. 그 표현이 14만 4천인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14만 4천이 차면 주님 재림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만희 신천지가 지금 난리를 피우는데 자기들 큰일 나서 14만 4천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다들 막 우리 떨어지는 거 아니겠 그랬더니 작전을 바꿨어요. 자, 지역별로 14만 4천이다. 부산, 경남, 충청도 뭐 이래가지고 난리를 피워요. 참, 얼마나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리고 666 이게 뭐냐 할 때 네로 황제를 666으로 표현했는데 이 라틴어에는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500이에요. E가 뭐 20이에요. R이 뭐 70이에요. 그럼 나머지 얼마 남지요? 590, 그죠? 입니까? 그러면 뭐 76입니까? 그럼 이게 76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 네로라는 이 이름의 알파벳 이 숫자가 합쳐보니까 666이라. 그래서 짐승의 수를 보라. 그거 보니까 666이라. 네로라고 바로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글이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80년 이 후반에 8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90년에 제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요. 그 제가 이제 늘 그 브라더 타자기 쓰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컴퓨터를 그때만 해도 286 제일 먼저 우리 나오는 그거를 막 프린트기 하고 막 해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막 지금 생각하면 막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거의 한 200만 원 되는, 요즘 같으면 20도 안 할 거예요. 그 기계는 이제 한 세트를 이어놓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때 좀 나온 이야기일 겁니다. 한 90년 초반에 퍼스널 컴퓨터라고 들어봤지요? PC라고 하죠. PC.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 그게 우리 한국에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 있는데 그때 나온 말이 뭐냐? 컴퓨터가 666이래요. 이 컴퓨터라는 게 COMPUTER이잖아요. 요거를 숫자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합치니까 666 맞아. 그래서 컴퓨터 쓰면 666 짐승의 수에 끌려가니까 쓰면 안 된다고 나를. 그때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아, 그러면 우리가 창세 이후부터 쓰는 돈이 이게 짐승의 도구 아니냐? 얼마나 제하게 쓰고 얼마나 잘못된 쓰이고 얼마나 저 어두운 경제가 돌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냐? 성경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안 했냐? 그러면 돈은 사단의 도구니까 이렇게 우리는 돈 쓰면 안 된다. 그래 말 안 한다. 컴퓨터를 누가 쓰느냐가 문제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컴퓨터 자체가 문제가 되겠냐? 그래 했는데 그 말을 들었는가? 지금 컴퓨터가 666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대마다 요거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데 갖다 붙여갖고 하는 그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재림의 수고, 자기는 뭐 이 땅에 온 황제라고. 그 이만희가 왜 백마 타고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백마 타고. 그런데 이거를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봤는가? 백마 타고 나타났또. 나는 백도혈동이라면서. 하여튼 백마를 가지고 그러죠. 왜냐니까 요한계시록에 백마 타고 오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검은 말, 얼룩말 뭐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백마 타고 온 그리스도라고. 이래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이러는데 아내하고 또 싸워가지고 둘이 헤어졌지요. 김남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래가 막 둘이서 고발하고 난리가 나는. 이제 이런 시대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이 말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너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더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갖는. 그래서 이런 결론이 있지요. 예. 그래서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이게 이제 우리 정리입니다. 제가 왜 이런 그림과 이 구약의 10시대, 신약의 5시대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전체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성경과 그리고 기본 역사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참 꼭 필요해요. 그치? 그래서 전체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관점이 우리는 본태적인 타락한 이성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 이성이 고장났어요. 근데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성경을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어가지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뭐냐? 계시를 받은 후에 변화된 이성이에요. 똑같은 이성입니다. 똑같은 이성인데 본태적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변화된 계시를 받은 영성으로 이성이 작동되느냐? 따라서 보는 이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주 말씀만 드립니까? 본태적 이성으로 쳐다보니까요, 저 날 때부터 소경이 무죄 때문에 저런 것 같아. 저주받아서 저런 것 같아.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낼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거듭난 변화된 영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성 갖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달라요. 골로새 3장 10절에 뭐랬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댔지요. 그 지식이 뭐죠? 우리 이성입니다. 우리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도 거듭납니다. 똑같이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추론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본태적 이성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듭난 하나님의 영성으로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태적 이성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정확해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 영성이 여러분 작동되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체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힘을 길러주고 바른 관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부터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 안 하면 어떻습니까? 율법 교육밖에 안 되겠지요. 잘못하면 그냥 지적이나 하고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밋 인생이 되는, 여러분 서밋 인생이란 말은 높은 거, 잘 나가는 거, 권세 가지는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의 결과가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다. 나의 배경이다. 이게 뭐죠? 그게 서밋입니다.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노예살이 하는 요셉이 서밋입니까? 아니 파렴치범으로 고발당해서 감옥 가 있는 그 요셉이 서밋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해요? 서밋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밋 이러니까 막 높아지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막 대단해지고 이런 세상적인 개념을 집어넣어 갖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메시지 잘못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의 서밋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 결과가 뭐지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도다. 요셉이 서밋의 그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있을 때 영적 서밋이 되지요.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다, 그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나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각자 탤런트가 드러나요. 그 아이의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봤습니까? 애가 자폐아이고 애가 막 대인관계도 안 되고 이런 아이인데 그림이나 음악이나 자기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애가 있어요. 천재적인 그런 아이들을 혹시 보거나 아마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애는 지금 기능 서밋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났어요. 왜 드러났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제되는 그것이요, 그 애한테 마비가 되고 대신에 기능만 드러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지요. 얘가 막 남다른 어떤 기능이 있게 될 때요, 그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주어진 뛰어난 탤런트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요. 막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잘 나간다고 밀어서도 안 되지요. 이럴 때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될 때 무슨 서밋 되지요? 문화 서밋.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요, 역할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입니까? 순기능의 영향을 주지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한테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잖아요. 자기는 좋다고 하는데 남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남에게 자기는 성공했다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는 아픔을 주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문화섬이 되면요, 내가 잘 되는 것이요, 주변 사람이 다 좋아해요. 다 살리니까. 내가 참 누리는 이것이요, 남들이 더 부유하게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네가 복을 받으라 안 하고요, 복의 통로라고 하랬어요. 우리 랩런트는 누구지요?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축복받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이런 축복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몇 가지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적용하고 서밋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